1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심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3절 말씀 끝에 있는 말씀이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한 이 통곡의 내용, 그 이유를 오늘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했을까? 이 심히 통곡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큰 목소리로 울며 애통해 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심히 통곡한 게 그냥 통곡한 게 울고 있는 게 아니고 큰 목소리로 울면서 애통해 했다는 것입니다. 왜 히스기야는 큰 목소리로 울며 애통해 하였을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러한 히스기야의 큰 목소리를 울며 애통해 하는 이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통한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하였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러한가? 단순하게 히스기야가 큰 목소리를 울며 애통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다면 응답 받을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애통할 일이 많잖아요. 통곡할 일이 많잖아요. 억울할 일도 많고 원통할 일 많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평생을 울음이 끊이지 않고 괴로워하면서 이 애통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이게 쌓이고 쌓여서 한이 된다 하잖아요. 한이 되었어요. 한이 될 뿐만 아니라 막 가슴에 응어리가 져서 굉장히 평생을 고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보면은 오늘 히스기야 왕이 심히 통곡했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했다라고만 생각하면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전혀 이해되지 않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 말씀을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1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1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너는 집을 정리하라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을까? 전하지 않아도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건 왜 특별하게 선지자를 보내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주시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선지자 보내서 말하지 않아도 병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죽게 돼 있어요. 특별하게 말해 줄 필요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에게 무엇인가 기회를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성경 말씀에서 자주 찾아봅니다. 두 가지를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경우와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의 경우입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로 34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이 일에 내게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죽을 것이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한 날에 죽을 것이다. 이게 표징이 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당시에 이 엘리는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대제사장이면서 또 사사였어요. 이 잘못된 것을 보면서 또 잘못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또 한 걸음 나가서 사무엘상 3장 12절로 14절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처음에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회개하지 않아요.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징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또다시 말씀합니다. 이전에 내가 그에게 이 저주를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왜 또 이렇게 하는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알고 있는 죄악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는 회개치 않고 그냥 계속 그 죄를 계속해서 눈 감아주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또다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회개하지를 않아요. 또 기회가 사라졌죠. 두 번째 벌써. 하나님께 주신 두 번의 기회가 엘리에게서는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고하신 대로 그 집안 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열왕기하 1장 2절로 4절에 보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다락 난간에 떨어서 병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아뢰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알세불에게 보내어서 병이 낫겠나 묻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서 그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합니다.
근데 이 아하시야는 이 말씀을 듣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은 무슨 짓을 하는가? 그는 사람을 보냅니다. 군사를 보내어서 엘리야를 잡아 오려고 합니다. 잡아 오려고 했던 그 군사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첫 번째, 두 번째 군사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마지막 때 군사가 와서 엘리야의 말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50부장의 간구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라.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보내는데 이 아시아는 엘리야가 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에게도 두 번의 기회가 주어졌죠. 그런데 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회개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과 그 자손들에게는 저주가 영원히 임하였고 아하시아는 아들도 없으시 그랑 죽고 비참하게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들이 없어요. 후사가 없다는 소리죠.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어떠합니까?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자 바로 2절 3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 심히 통곡하더라.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듣자마자 그는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그는 심히 통곡한 거죠. 왜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채통도 지키지 않고 큰 목소리로 울며 애통해 했을까? 너무 일찍 죽었습니까? 히스기야가 이때 병들어 죽게 될 때 나이가 39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 므낫세가 12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날 계산해 보면은 지금 이 애통하며 울 때에 히스기야 왕의 나이가 39세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너무 일찍 죽어서 슬퍼서 울었다. 아닌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교훈이 되지 않아요. 일찍 죽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일찍 죽는 사람은 세상에는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요절한다 하잖아요. 일찍 죽기 때문에 요절이라 합니다. 그는 왜 심히 통곡했을까? 이전의 범죄를 기억하고 회개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3절 말씀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병을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억해달라고. 무엇을? 이전에 내가 주께서 보시기에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던 것을 기억해 달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그것만 기억해서 내 살려달라 이 소리입니까? 아니죠.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범죄함에 대하여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억해 달라고 구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무엇을 회개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열왕기하 18장 13절로 16절에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다 살펴봤죠.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리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그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그는 처음에 왕으로서 시작할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산헤립이 쳐들어오자마자 바로 그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라기스로 보내어서 산헤립에게 보내어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범죄했다고 이방 왕에게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범죄했다고 고백합니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다 당하리이다. 그는 왕이 명하는 대로 다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굴복한 거지요. 그래서 아수르 왕 산헤립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이 공물을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주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왕궁 곳간에 있는 것은 뭐 갖다 놔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창고에, 즉 하나님께 바친 것을 꺼내다가 바쳤다는 게 이방 왕에게 갖다 바쳤다는 거죠. 그것도 잘못인데 성전에 입힌 모든 금을 끌어내 가지고서는 또 갖다 바쳤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에 하나님께 바쳤던 모든 예물도 다 끌고다가 바치고 성전에 장식했던 모든 금까지도 다 끌고 모아가지고선 갖다 바쳤다. 이게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무엇입니까? 다 헛수고입니다. 왜 헛수고입니까? 그는 이 아수르 왕 산헤립에게 얕잡아 보였습니다. 얕보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산헤립이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받을 거 다 받고 멈추는 것도 아니고 바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뭘 합니까? 망령된 말 거침없이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7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망령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날 19장을 보았지요. 얼마나 망령되었습니다. 그렇게 망령돼 얕잡아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범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통고한 것입니다. 그냥 용서해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 하지 아니하고 기억하옵소서 부르짖은 것이죠. 내가 이렇게 죄를 범했지만은 이전에 내가 그렇게 주님을 섬겼던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는 기도한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큰 목소리로 울면서 애통해 하는 것이죠. 일찍 죽게 되어서 애통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잘못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히스기야의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께 적각 연락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4절입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로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히스기야의 이 회개 기도, 이전에 올바르게 했던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면서 큰 목소리로 울며
애통하였던 그 기도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 기도를 그냥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보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 그 기도는 긍휼의 은총을 간구한 기도였고 그 눈물은 통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와 눈물을 하나님께 듣고 보시면서 즉각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응답합니까?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병을 낫게 해주시겠다 합니다.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고 하십니다. 내 나를 15년을 더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와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성을 보호하리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병을 낫게 하고 병을 낫게 해서 3일 만에 성전에 들어간다. 15년의 삶을 더 해주겠다. 이 성을 아수르 왕에서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 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그렇게 응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대로 히스기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넣음에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시는 그 모습이 기이합니다. 무화과 반죽을 갖다 붙이니까 병이 낫더라.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무화과 뭉치면 반죽만 붙이면 다 낫겠습니까? 아닌 거죠. 있을 수 없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께 사용하십니다. 이게 바로 기적인 것이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렇게 그는 죽을 병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했죠. 열왕기하 19장 1절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14절에도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5년에 더 살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성을 보호하리라. 우리가 이미 말씀을 지난주에 봤듯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천사를 보내어서 모든 군사가 다 죽음에 이르고 아침에 일어나보니 다 시체뿐이라고 했습니다. 다 송장이 되었다고 19장 35절에 기록했죠.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로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리고 사내립은 집에 자기 왕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며 온갖 그들음을 다 피우던 그는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자랑스럽게 하던 자기의 신에게 경배하다가 자기의 아들에게 죽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상상을 초월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죠. 병을 고치는 것도 생각지도 못한 기적인데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그 징조조차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8절로 11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는 것은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앞으로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셨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 사람으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말씀을 못 믿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히스기야는 뭐라 합니까? 10도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우니까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그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믿는 거죠. 믿음의 징표를 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합당하게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역사하신 것이죠.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하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은 다함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권능은 그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 자연의 법칙이 어떻고 뭐 과학적이 어쩌고 하는 것, 그거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6일 동안 이 세상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자체가 틀려먹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뻐시게 하지 못한다 했죠. 기뻐시게 하는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는 분,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믿음이란 사실이죠.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기쁘시게 하던 그 히스기야의 믿음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했습니다. 내가 나를 살게 해주옵소서, 병을 고쳐주옵소서,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죄를 지었지만은 그래도 이전에 내가 주님을 정말로 섬겼던 그것을 기억해 달라고. 그리고 애통하며 그는 울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기도와 그 눈물, 애통함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기도와 그 애통을 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생각지도 않았던,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고 병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쁘게 받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그를 15년을 더 살게 하시고 기적까지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세상에 없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다운 믿음의 생활을 하기만 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 저 일 생각하고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그거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 거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면 하나님께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한 듯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전심전력을 다하여 성의를 다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히스기야의 이 간구, 히스기야의 애통의 눈물, 이것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그냥 슬퍼서 울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일찍 죽게 되어서 또 후손도 없이 죽게 되어서 슬퍼서 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가,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셨는가 하는 이유를 깊이 마음에 새겨서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일만 바라보면서 그 문제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까 먼저 생각하고 히스기야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드리고 애통하여 간구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는 정말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기쁘다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다. 하나님께서 꿈꾸는 것 같은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기뻐하심으로 우리도 또한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금년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올바른 믿음을 간직하고 그 믿음으로 행하고 또 행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이한 기적을 체험하면서 꿈꾸는 것 같다고 여호와께 우리로 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고 고백하며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의 말씀, 주님의 사랑의 음성,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떠한 일이든지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행하여 주시는 그 기적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다운 믿음을 간직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사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베푸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고 우리가 기쁘다고 끊임없이 감사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